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권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편히 쉴 곳과 동나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31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식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꼭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존귀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뒤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고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삶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며 주님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며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위중한 상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눈물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자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의미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또 그 모습을 늘 함께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목회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했고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번창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큰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그의 삶에는 소유지 한 평도 없는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서 떠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역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비록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안정되지 못했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힘겨운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치던 이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지레를 범하고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저지레와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경험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며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실수와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고 성숙해집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 드러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누워둔 송곳이 언젠가는 밖으로 빠져나오듯이 사람의 능력이나 또 재주나 어떠한 끼는 어떤 상황이 되면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스스로 두각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믿음으로 연단받았고 훈련받았습니다. 결국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저 아브라함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있나 보다.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빼게 되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라람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협상을 체결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이죠. 우리 서로 공격하지도 다투지도 싸우지도 전쟁하지도 말고 서로 평화하게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 협상을 맺거나 어떠한 조약을 체결할 때 쌍방 간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고 만날 때 반드시 격이 맞는 만남을 갖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 나간다면 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 국가에서 협상 테이블에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장관이 나오면 우리도 장관이 나가서 맞이하고, 차관이 나오면 차관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격에 맞는 예우입니다. 회담과 협상의 자리에는 언제나 격을 맞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장면을 보면 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한 집안의 아버지이고 한 족속의 족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한 부족의 족장을 찾아와서 협상을 맺자고 제안하고 아브라함의 격을 매우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방인의 놀라운 증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왕인 아비멜렉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협상을 맺고 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 보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큰 곤욕을 치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과 경고를 당했거든요. 사라를 되돌려주면서 재물까지 더하여 주는 이 아비멜렉.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들에게 태문이 닫히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다시금 태문이 열려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런 사건들을 아비멜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비멜렉은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뭔가 모르게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내를 내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도 보였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다투어봐야, 아브라함과 경쟁하고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어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비멜렉은 지혜롭게,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해하고 협정을 맺고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기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 울타리를 쌓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소유하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동행하시며 또 역사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묶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인맥, 이것이 여러분의 뒷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알 겁니다.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맹세하며 죄악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의 삶에도 그라랑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지만 눈으로 보았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삶의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협상을 맺자고 잘해보자고 타협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우물을 빼앗긴 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고 늑탈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지금 협정을 맺고 조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비멜렉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이죠.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물을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뺏기고 쫓겨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바로 잡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26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2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블레셋 사람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이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었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화의 협정을 맺고 잘 살아보자고 제안한 이 모든 상황, 평화협정이 잘 맺어졌고 이제 엄청난 격이 맞지 않는 대우를 받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했고 이제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땅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떠나간 이후에 브엘세바라고 이름하며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땅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무를 심지 않을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작은 나무를 심지만 당장에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장차 시간이 지나 미래에 이 작은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은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나무를 심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를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올람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말은 영생하도록 계신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며 아브라함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무만 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감격, 예배, 은혜, 예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브엘세바 그 현장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온과 안정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삶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을 얻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가 나무를 심었고 미래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힘썼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믿음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평안했을 때, 안정된 삶을 살았을 때에 인간적인 삶에 치우친 게 아니라 믿음의 삶에 힘썼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를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결박되어 아버지가 드는 그 칼을 보면서도 가만히 순종했던 이 이삭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신앙의 훈련, 연단,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자녀에게 믿음의 훈련을 잘 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주셨을 때 그 평안한 때 믿음의 삶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을 때를 잘 활용했고 관리해서 장차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냈습니다. 7년 풍년의 시기를, 은혜의 때를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했다면 7년 흉년의 때에 모두가 다 어려움 당하고 굶어 죽고 큰 위기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안의 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시련도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바로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힘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니 요새가 되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속히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함께 만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